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4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공적이며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와 오늘 빌립보서 이 두 가지는 개인적이며 윤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 읽는 대상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시작은 BC 약 356년경에 마게도냐 왕 빌립 2세가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키면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가 그들의 위치가 상승되는 계기가 생기는데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그가 황제가 되면서 그곳에 자신의 퇴역한 군인들을 그곳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면서 그곳이 굉장히 큰 도시로, 중요한 도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와 아시아의 중간 역할을 하는 전초기지로서 아주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에는 헬라인도 살고 있고 로마인도 그리고 아시아인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종교와 철학과 미신 이런 것들이 아주 성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곳이다 보니까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아주 극소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서 유대인의 회당조차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곳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을 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운 것,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드로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유럽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이곳에서 루디아, 여인 자두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최초의 성도는 바로 귀신 들렸던 하녀였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간소와 그의 가족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럽 첫 번째 지역교회, 이곳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분열,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오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바울이 감옥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교인들의 마음이 실족했던 것들, 그리고 외부적인 적에 대한 불안들, 왜냐하면 바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불안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또한 행위로 완전한 것에 이른다라는 그 사상이 들어와지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의 그들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를 사랑하면서 끝까지 지금까지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사랑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죠. 2년간 감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호송되어서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 신세가 지금 바울의 현재 신세입니다. 바울이 비록 로마에 갇혀 있지만 그는 연금 상태이면서 외부인과의 왕래가 허용되었던 것. 그래서 그 안에서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본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바로가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간 처형될 수도 있었고 또는 석방될 수도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러한 바울의 상태를 보면서 많이 실족해 있었던 상황.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그러한 상황에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늘 기도해주며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해주고 자신을 후원해주는 것에 아주 큰 감사를 표현하고 있던 것.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 큰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빌립보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계속 돌보며 기도함으로써 가장 훌륭한 목회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그 사랑으로 그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9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지금보다 더욱더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며 그 사랑은
그냥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식과 총명 안에서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자, 그것이 나 그리고 당신들이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고 성화의 삶을 살아서 정말로 당신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에 대한 비전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갇혀있고 내가 여기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으면서도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실족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갇혀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군사들에 의해서 매임을 받고 군사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윤번제로 계속 24시간 바울을 감시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사람이 오는 것, 그가 사람을 만나는 것은 허용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밤낮으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과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들이 바라봤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바라봤을 때 아이고 저는 잘 먹고 잘 사니까 평안하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지라는 것과 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그 복음의 확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것이 중단이 아니라 더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지 당신들이 슬퍼할 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거기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없는 사이를 틈타 또한 자기를 시기하고 분쟁하는 투기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도 마음의 평안을 가집니다. 그냥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나와 비교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복음이 더 퍼져나가는 것,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허용하라고 마음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할 수 있지나 나는 일찍 가는 것이 내게는 더 유익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면 나는 그것을 복음 전하는 일에 쓸 것이며 일찍 데려가시면 그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니 그것조차도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죽음 자체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7절부터 30절을 통하여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당신들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작은 분쟁이 있는 것을 바울은 염려합니다. 요디아와 순두계로 통하여 교회가 분열되어 있고 하는 것. 분열된 것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분열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해결점은 하나, 당신들 둘이 하나가 되면 빌립보 교회는 가장 훌륭하고 멋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서로가 경쟁이 되어서 생겨난 분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화합하라는 겁니다. 하나 되라는 겁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바리새적 율법주의자들, 바울이 가는 모든 교회에, 바울이 지나간 모든 길에 유대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복음에다 자꾸 뭔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행위를 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바울의 부재 중에 유대에서 내려온 그들이 유대의 편지를,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라는 그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들을 그것들로부터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이단들, 사이비들을 가리키는 자들이 또 들어오면서 그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것, 하나 되는 것 뿐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들도 당신들을 현혹시키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 당신들이 노력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가서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성령으로 하나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들이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특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졌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나도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그 특권을 누리며 살라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거나 험담하거나 분리되지 말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은혜이며 당신들이 누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주신 은총이며 특권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 작은 자에게, 나보다 못한 자에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복음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가 있지만 늘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스승이 된 사도 바울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애정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회자와 사랑하는 교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선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더욱 든든하게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며 그 길을 인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킬 수 있도록, 지식으로 다가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지식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주간은 담임 목사님의 기도 주간입니다. 2021년도를 구상하며 계획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날씨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새벽 제단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 받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